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파송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약 1년 정도 남겨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곳곳에 아직 다 전하지 못한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고,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제자들을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 사역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초석을 놓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갈릴리 지역의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할 목적과 함께,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일을 혼자 감당하셨는데 이제 이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그럽니다. 여행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게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행을 위해서 따로 무엇을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팡이와 배낭과 양식과 돈, 그리고 여벌옷은 여행자에게 최소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먹지도 입지도 않아도 된다는 말 아니겠죠. 예수님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필요가 어떻게 채워지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누가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말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없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덧붙여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먹이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필요는 그때그때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고 지금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5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처럼 어느 집에 들어가건 그 집의 주인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경우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주인이 그 제자들을 복음을 받고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머물 기거할 장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집으로부터 그렇게 필요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집에만 머물다가 그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 순회 교사들의 이 관습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순회 교사들은 한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다 얻어냅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 집에서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집으로 또 옮겨가면서 거기서도 또 자기가 얻어낼 것, 챙겨낼 것들을 챙겨냅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부를 쌓아갔던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머무는 집보다 더 편하고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집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더 편하고 안락하고 더 안정된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어떤 사역지를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풀리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쉽게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권세까지 예수님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 되면 사람들은 마치 그 제자들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떠받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분에 넘치도록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대접을 계속 받다가 보면 이게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혹시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면 섭섭한 마음까지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가를 요구하고 그것으로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방지하고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네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사사로운 욕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 성을 떠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지역을 다녀오면서 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과 그 지역의 사람들은 부정하고 자신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에 동조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관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을 거절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걸 거절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이방인이 아니라 이들이야말로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이방인들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닌 이 갈릴리 여러 지역은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제외가 된다는 사실을 거기에 대한 증거를 삼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며 그렇게 사역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의 결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그럽니다. 이렇게 파송된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일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헤롯과 관리들은 당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자신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또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자기가 목베어 죽였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헤롯과 그 무리들이 하게 되었냐면, 지금 파송된 제자들이 전했던 이 메시지가, 그리고 그 사역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사역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헤롯은 내가 세례 요한을 목베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사역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던 겁니다. 이처럼 파송된 제자들의 가르침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전파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꾸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주님의 갈릴리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지금까지 보여준 놀라운 기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헤롯이 질문한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4개 복음서,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이죠. 그런데 4복음서가 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서마다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능히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시면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육적인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예수님의 3가지 명령,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그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할 때 비로소 제자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공급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그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오병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먹을 것만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필요들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2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이익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영적 오병이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과 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에 대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들고 있는가, 그걸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손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우리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보면서 그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손에 무엇이 있든 없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볼 때, 그럴 때 풍족함이나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풍족함이나 없을 때의 그 가난함이 여러분 주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그건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삶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파송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정의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분의 온전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